지난주에 이어서 천사의 노래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예배이고 따로 성탄절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성탄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예배뿐 아니라 이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오심에 합당한 감사 그리고 예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그 10계명, 2계명에 대한 내용도 예배에 대한 내용이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죠. 이 당시의 사회에서 목자들은 아주 상중하계로 보자면 하에 해당되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야기 혹은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전반적인 문화가 그렇고 가르침이 그렇고 그들의 종교가 그랬던 것이죠. 그것은 목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죠. 그런 면에서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천사들이 나타나죠. 천사들이 나타난 이 장소 그리고 만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어떤 좋은 소식 혹은 다윗 왕이 태어났던 동네에 다윗의 계보를 잇는 구주, 영광스러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가장 하류 인생에 살고 있는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그들은 하류였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분께서 오심으로써 이 세상에 드러내실 그분의 역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사람을 회복할 역사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연관지어서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들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죠.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가 강보에 쌓여서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구유에 여물통에 누워 있는데 그것을 확인한다면 이 말이 사실인 것,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너희를 위한 구주이며 곧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하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저녁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노래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말하는 두 가지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저주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스스로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영광을 돌리심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감격스럽게 했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과 깨달음 혹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열심을 더 내면서 평소의 모든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한 발짝이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돕는다거나 예배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는 것이 한 걸음이라도 더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듣고 전하고 배우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상을 하지 않거나 그 말씀에 전혀 어떤 정서적인 동요, 정서적인 동의가 되지 않거나 실제의 삶에서 그것에 어떤 진전,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아무리 나누고 예배를 반복해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요즘 골로새서를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어제까지 골로새서 2장을 했죠. 골로새서 2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의적인 경건. 자의적인 경건에 빠진 것은 예수를 붙잡는 것과는 상관없다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서 성탄 설교를 하고 연말이라서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하고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탄을 기념하여 성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는 거기에 부합한 마음과 향상된 진심을 가지고 한 걸음이라도 더 진실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번의 설교와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체가 예배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샥 던졌어야지 이렇게. 여러분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삶을 회개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 예배의 관람자가 절대 되지 마십시오. 예배의 관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말씀이 참 좋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가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말보다 말씀이 좋고 안 좋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 말씀에 부합한 삶을 돌아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간절하고 절실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를 보는 것이 더 나은 겁니다. 전하여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것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더 맞춰질 것을 믿고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꺼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해지고 얼마나 적극적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이번주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하고 예배와 분리된 삶을 회개하셔야 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공적 예배와 삶이 되기를 구하셔야 될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기쁨 좋은 소식임을 말했고, 이 땅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들,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수많은 천사들이 튀어나와서 합창을 할 만큼의 영광스러운 내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은 이 작은 인간이, 이 작은 아기로 오신 이 인간이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그토록 감사하고 감격적으로 노래할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이 평화, 화평 혹은 평강, 여러 단어로 성경에 묘사되는 이 평화는 정말로 성경에 많이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정말 많이 언급한 말이죠. 평화는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이 없거나 싸움이 없거나 조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그 정도라면 이렇게 천사들까지 나타나서 노래를 하고 목자들에게 이런 것이 표적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게 한 평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평화이므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 윤리적인 평화 혹은 이 사회가 불완전한 사회 속에서 잠깐 있는 어떤 그 무풍지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지금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한 구주께서 가지고 오시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주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 그분이 하심으로써 이루어낸 어떤 결과로서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유는 모든 인간이 영광을 돌릴 수 없고 돌리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면,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평화라면 우리 안에 이 평화가
그렇게 감격스러울 정도로 드문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평화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있을 때는 집에서 그냥 형제와 안 싸울 때고 평화가 없어졌을 때는 싸울 때겠죠. 아니면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자면 아빠가 코 골고 있을 때는 평화가 찾아오고 아빠가 잠에서 깨면 평화가 이제 깨지는 그런 것이겠죠. 우리 아이가 그렇게 카드를 적어가지고 저한테 줬더라고요. 아빠가 코 골 때가 제일 안심된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평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실 평화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데 잠깐 평화가 있는 것처럼 서로 노력을 해서 잠깐 그것이 보이는 듯 하지만 다시 사라지는 것이죠.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성냥개비를 잠깐 피웠다가 그 불이 꺼지면 다시 어둠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깐의 그 찰나의 불을 피우는 성냥개비가 있다고 해서 빛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두운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별로 문제가 없으면 평화가 있다고 말해요. 내 귀에 시끄러운 소리만 들리지 않으면 평화가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게 평화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기분이 좋다는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이냐 하면 그냥 내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평화로운 겁니다. 내 눈에 별 문제가 안 보이면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귀에 별다른 나쁜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평화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저 평화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속일 뿐이지 아니면 내가 무엇이든 노력하고 내가 무엇이든 절제해서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줄여 나가는 것뿐이지 실제로 평화가 있는 적은 없었죠.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가 21세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 사회가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악이 끊이지 않습니까? 불안과 공포, 설명할 수 없는 광기가 왜 끝나지가 않습니까? 왜 타인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불편과 내 자신의 결핍을 타인으로부터 얻어내지 못합니까? 심지어는 평생을 살아온 부부조차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불화를 겪고 자식이 몸으로 낳은 자식조차도 불화한 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상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여러분 그냥 조용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결과, 눈에 드러난 결과일 뿐이지 평화는 이 두 인격체 사이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여서 당신과 내가 서로 거슬리는 것이 없고 서로에게 왜곡된 것이 없이 깊은 이해 속에서 말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납득이 되고 이해할 만한 인격적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두 인격적 관계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싸울 일이 없겠죠. 서로 의견이 부서질 일이 없겠죠.
상대방의 아픔과 어떤 기쁨을 공감하지 못하기에 외면하거나 고독에 빠지거나 냉정해질 일이 없겠죠. 평화는 근본적으로 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동질성,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 없어요. 단 한순간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인격적 관계도 이것을 이루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나를 잘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인간, 다른 어떤 인격적 존재에 대해서 그를 완전히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너무나 동감하고 이해해서 마치 내 마음같이 납득이 되어서 한 몸처럼 여겨지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뿐이지 이것은 모든 악의 출발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악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평화가 없다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뜰을 거닐던 아담을 거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한 몸으로 여겼던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벌어진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그가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의 자식들도 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이고 미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로 태어나게 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 평화의 결핍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두 인격체 사이에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평화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와 인간이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평화가 사라졌기에 인간 사이에서의 모든 관계도 평화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평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평화인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이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정으로 평화를 얻게 되려면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평화를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고 결국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평화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평화를 얻으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어린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음으로써 이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위하여 오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참된 생명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고 신앙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얻어진 평화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사람들 사이에 평화의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고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은 겨우 내 정도가 평화를 얻는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만물이 다 화목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의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로소 가능하게 된 평화는 매우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될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가 왜곡된 것, 이 세계가 악이 충만하고 평화가 없기에 이 세계가 왜곡되고 뒤틀린 세계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주이시려면 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이 세계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이 세계와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세계가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 안에서 이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야말로 예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얻게 되는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만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만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과 화목하게 되는 이 복을 얻게 됩니다. 이 새 인류,
이 새롭게 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평화이고 결국 이 평화가 인격체 사이에 있는 아주 인격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경험하기를, 화목하기를 기뻐하고 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 화목하게 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이 새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거듭남으로써 화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 이 안식은 우리에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이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화목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근거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왜 화평의 일을 힘을 쓰게 됩니까? 참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평화에서 다른 이들과 다른 만물과 심지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화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덕을 세우는 이 화평의 일을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내 영혼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내가 미워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사실을 경험하고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도 처음부터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 마음을 마치 여기에 서술해 놓은 것과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전에는 전혀 그냥 딴 얘기 같고 뚱딴지 같고 전혀 멀리 있는 옛날 이야기 같던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이후에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이 마치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미리 적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적어 놓았고, 아니 나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복음서든 서신서든 사도들의 글이든 읽을 때 맞아, 이건 너무나 당연해. 이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아니 내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화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다툴 이유도 없고 하나님과 어긋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평화와 화평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친히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라고 말해요. 믿음에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화가 없는 삶을 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평화가 없는 상태, 화평하지 않는 상태를 악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이기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평화가 없는 혹은 이 인격체 사이에 깊이 있는 교류와 소통이 없는 세계야말로 악한 것이며 지옥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는 참으로 누리고 즐거워하고 더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평화를 누리고 실천하는 일에 더 전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평화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은 느낌, 그런 확신,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내 마음인 것 같은,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은 생각, 그 안에서 나도 나조차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바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를 더 사랑하려고 애쓰기 시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용기를 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시작됩니다.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아내니까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으라 라고 말하죠. 평화는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그냥 조용한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그런 면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일 수도 있고, 평화는 그런 면에서 자신을 전부 내던지고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일 수도 있고,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없는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어서 여러분, 이 평화 하나만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수많은 것을 우리는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행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모든 것들, 어떤 것을 극복하며 어떤 것을 감사하며 누리게 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평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평화를 묵상한다면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것을 알고 누리고 힘쓰는 것에 진심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옛날에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것을 그렇게 합창을 하며 기쁨으로 노래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알고 그 깊이 안에서 참으로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